오늘은 찐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의 제목이 이해가 되세요? 젊으시군요. 네. 만두를 찌듯이 예배를 쪘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영어로 하면 보일이 아닙니다. 네. 예배를 삶았다는 뜻이 아니고요. 또 예배가 살쪘다는 뜻이 아닙니다. 네. 영어로 fat가 아니에요. 예배가 뒤룩뒤룩 살이 쪘다, 뭐 그런 말이 아니라 찐 예배는 진짜 예배, 진짜 예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찐은 영어로 리얼입니다. 리얼. 그래서 리얼에 해당하는 한문이 참진인데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진짜라는 표현을 진짜라고 말하지 않고 찐이라고 말합니다. 찐. 그래서 찐 동생, 찐 누나. 주로 이제 대화가 없을 때 찐이구나,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저건 진짜다라는 표현을 젊은 사람들은 찐이다, 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손주들하고 자녀들하고 대화할 때 찐이라는 표현을 써보시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꼰대는 아니구나, 이렇게 이제 네, 생각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찐 예배는 뭐냐면 진짜 예배, 참된 예배를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찐 예배로 영광 돌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짜 예배 말고 우리 진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신앙생활의 기초 중에 기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배가 거의 8, 90%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는 아주 중요한 기초죠. 제가 왜 갑자기 예배의 기초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설교를 준비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사실은 제가 지난 한 목요일까지 다른 메시지를 한 50% 정도 이렇게 써놨어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에 새벽 예배를 잘 인도하고 제 목양실에 돌아와서 나머지 50%를 쓰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야, 김 목사, 올해 교회 목표가 해피투게더라며, 그러면 성도들이 먼저 나와 제일 행복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려면 성도들이 나와 너희들이 만나는 예배를 잘 드려야 되지 않겠냐라는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서 50%나 써놨던 설교를 버려버리고 그리고 이 설교를 다시 준비해서 들고 왔습니다. 사실 참된 예배란 무엇인가에 대한 설교는 작년 2022년 1월 2일에 그러니까 작년 첫 주일 예배였죠. 새삼스러운 예배라는 제목으로 이미 설교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로마서 12장 1절이 본문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참된 예배를 점검하라라는 마음을 주셔서 오늘은 다른 성경을 본문으로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나누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을 잘 들으시고 또 괜찮으시면 작년 1월 2일에 설교했던 그 새삼스러운 예배라는 설교도 다시 한번 잘 들어보셔서 성광 공동체에 속한 저 여러분이 진정으로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찐 예배자, 진정한 예배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좀 영광을 받으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냥 우리끼리 대충 드리고 끝나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또 저와 여러분은 그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찐 예배니까요. 찐 예배가 무엇인가를 보다 더 이제 극명하게 우리가 알기 위해서 찐 예배와 찐이 아닌 예배, 그러니까 참된 예배와 거짓 예배를 비교해 가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23절 앞부분 말씀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여러분, 찐 예배자들, 참된 예배자들은 누구를 예배하나요? 아버지를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겠죠. 그러면 반대로 찐이 아닌 가짜 예배는 누구를 예배할까요? 아버지를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것들, 하나님이 아닌 존재를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게 가짜 예배예요. 가짜 예배를 드린 사람이 어디 있나? 있어요. 오직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하나님이 빠진 예배는 다 가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빠진 예배는 사실은 다 우상 숭배의 어떤 작용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예배하는 경우가 있나? 성경에도 있어요.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금송아지를 예배하는 사건이 나오죠.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태만 보면, 상황만 보면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행위를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5절과 6절 말씀 같이 보시죠. 출애굽기 32장 5절 6절 읽습니다. 시작.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내일이 여호와의 절일이래요. 여호와의 절일이 뭘까요? 우리말로 하면 주일이에요, 주일. 그래서 다음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뭐 했어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제사 드렸어요. 예배 드렸어요. 그리고 뭐 했어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셨어요. 우리로 말하면 주일 예배를 다 같이 드리고 교회 식당에 가서 같이 밥 먹은 거예요. 찐 예배자들과 하는 행동의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주일을 지켜요. 예배 드립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드렸겠죠. 예배 후에는 성도의 교제를 아주 풍성하게 나눠요. 근데 한 가지 다른 게 있어요. 3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딱 하나 다른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배의 대상이 달라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에 금송아지를 섬긴 것 빼고는 다 똑같습니다. 예배의 대상만 달라요. 우상 숭배한 거죠. 심지어 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좀 더 아래로 내려가시면 32장 18절과 19절 말씀이 나오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니라.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내려온 것도 몰라요. 자기들끼리 막 열광적으로 막 찬양하고 막 예배하고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노래하고 춤췄어요. 마치 우리가 오늘 박수 치면서 찬양하듯이,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듯이, 우리가 샤이너십 때 막 율동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앞에 두고 지금 그렇게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울산에도 그런 데가 있는지는 제가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오래 살았던 인천에는 월미도나 을왕리가 그런 곳이고, 제가 두 번째로 오래 살았던 이 세종시는 이 조치원 쪽에 있는 고복조수지가 약간 그런 곳인데요. 이런 쪽에 주로 서식하는 사람들의 부류가 있어요. 어떤 유형의 사람들일까요? 불륜들입니다. 불륜들. 저는 이제 월요일이 휴일이잖아요. 그래서 월요일 점심에 뭐 밥 먹거나 차 마시러 이제 고복저수지 뭐 이런 데 가보면요, 불륜 커플들이 제 눈에 많이 띄어요. 네, 딱 보면 알거든요. 네. 여러분도 딱 보면 아시죠? 아, 저게 불륜이야. 딱 알잖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부부와 불륜이 하는 행동이 똑같습니다. 같이 밥을 먹고 마주 앉아서 같이 차를 마셔요. 손잡고 같이 걷고요. 팔짱을 끼고 너무 좋아서 뽀뽀도 하고 막 그래요. 추우면 남자가 외투를 딱 벗어주면서 춥지 그러면서 딱 덮어주고, 또 여자는 남자의 입에 음식이 묻어있으면 휴지로 이렇게 잘 닦아주고. 부부나 불륜이나 하는 행동이 똑같습니다. 아니, 사실은 불륜이 부부보다 더 부부 같아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는 또 이제 가족이니까 손잡고 이런 거 잘 안 하시죠? 1부 때도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저만 안 하는 것처럼 저를 쳐다보시더라고요. 네. 가족끼리는 좀 약간 이제 남사스럽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작년 겨울에 교육자들 3가정이 이제 송년회를 당일치기로 했습니다. 하루 날을 잡아서 부산에 가서 이제 해변 열차를 탔어요. 여러분 해변 열차 타보셨습니까? 안 타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뭐 하면서 사시는 겁니까? 네. 한번 타보세요. 정말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해변 열차를 같이 탄 다음에 이제 근처에 패밀리 레스토랑 가서 밥을 먹었는데, 해변 열차를 딱 타니까 이 세 커플의 행동이 다 다른 거예요. 네. 저희 커플하고
이상천 전사님 커플은 나이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제 박영식 전사님 커플은 나이가 좀 어리죠. 네. 박영식 전사님 커플이 해변 열차를 딱 타자마자 사라졌어요, 둘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저기 앉아가지고 이제 둘이서 막 꽁냥꽁냥 막 이러면서 사진 찍어주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저는 사실 좀 차를 타자마자 단체 사진을 하나 찍어보고 싶었는데 우리 교회 인스타에 올리려고. 근데 이제 처음에 저기 가길래 또 어떻게 또 다시 오라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한참 있다가 이제 오라 그래서 같이 사진 하나 찍긴 했는데 그러더라고요. 근데 반면에 또 이상천 전사님 커플은 저희하고 나이대는 좀 비슷한데 이제 결혼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뜨거움이 있어요. 이렇게 같이 손잡고 막 이런 게 있고요. 이제 대망의 우리 가정은 전우처럼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걸었죠. 한 번은 제가 앞으로 돌격하면서 앞에 걷기도 하고, 우리 아내가 또 우리 사모님들과 함께 앞에 걷기도 하고, 둘이 손잡고 걷는 일은 없었습니다. 약간 우리는 하이파이브 하는 느낌으로 항상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그래도 또 제가 또 집에서는 또 굉장히 또 잘 하지 못하는 거 아시죠? 네. 집에서도 잘 못하는데 항상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군대 군인처럼 항상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퇴근할 때 저는 이제 군대에 있는 막사에 퇴근하는 느낌으로 이제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유원지에 가면 60이 다 된 커플들이 막 손을 막 잡고 막 벤치에 앉아서 막 여자가 남자 무릎에 누워 있고 막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때면 저기 부부 같지만 부부가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잘 보세요. 부부나 불륜이나 하는 일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뭐죠? 사랑의 대상이 잘못됐어요. 사랑의 대상이. 내 남편과 내 아내가 아니라 남의 남편과 남의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잘못된 사랑이죠. 남의 남편과 아내와의 애정 행각이 잘못된 것처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예배하는 것은 다 거짓된 가짜 예배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예배할 때가 있어요. 주님 복 주십시오, 복 주십시오, 복 주십시오 하는데 하나님은 바라보지 않아요. 잘못된 예배입니다. 그 예배는 어쩌면 예배가 아닐지 몰라요. 거짓된 가짜 예배죠.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만 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은사 집회 그런 거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저기 뭐 이상한 기도원들 가보면은 그래서 기적만 쫓아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찐 예배자, 참된 예배자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인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때에 은혜도 주시고 복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와 복에 취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다면 그 예배는 잘못된 예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그러면 나머지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뉴스에서 유사 예배 현장을 취재한 리포트를 본 적이 있는데요. 그 영상을 잠깐 준비했거든요. 한번 틀어주세요. 최근 빌보드 뮤직 어워즈에서 2관왕에 오르며 세계적인 뮤지션으로 다시 한번 인정받은 방탄소년단이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로즈볼 스타디움에서 월드 투어 첫 공연을 펼쳤습니다. 공연장을 가득 메운 6만 관중의 뜨거운 열기를 로스앤젤레스 최동혁 특파원이 전합니다. 방탄소년단이 무대에 등장하자 팬들이 열광하기 시작합니다. 에너지 넘치는 화려한 군무가 돋보이는 새 앨범 수록곡 디오니소스로 포문을 열었습니다. 또래 젊은이들의 고민을 담아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탄소년단.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Thank you so much for your love and support for our new album, Map of the Soul Persona, released in April. 공연장을 가득 메운 6만 팬들도 한국어 노래 가사를 능숙하게 따라 부르며 3시간 가까이 이어진 축제를 즐겼습니다. 해마다 미국 대학 풋볼 리그 결승전이 열릴 정도로 유명한 로즈볼 스타디움이지만 그 어느 때보다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I'm here because 인터뷰 BTS is 잘 my 보세요. soul. I love them so much. They've changed my life. They are just amazing. 네.
이 자리에도 아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미 뭔지 아세요? BTS 팬클럽 이름이 아미입니다. 아미. 네. 자, 여러분 저 현장을 한번 보세요. 기꺼이 비싼 돈을 주고 콘서트장에 옵니다. 박수치고 환호를 지르며 BTS를 찬양해요. 유사 예배 현장이죠. 저 인터뷰한 소녀의 말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BTS가 자기 영혼이라는 거예요. BTS가 제 인생을 바꿔놨대요. 여러분 보통 이런 고백은 부흥회 끝나고 나갈 때 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주님을 만나서 제 인생이 바뀌었다고. 주님이 나의 인생의 구주와 주님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제가 저 리포트를 보면서 야, 저거 뭐 예배 현상과 똑같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BTS를 아이돌이라고 부르죠. 아이돌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우상이라는 뜻입니다. 우상. 그러니까 저들에게 이 BTS는 우상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실상 이 우상 숭배는 우상을 위해서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서 예배하는 거죠. 다시 우리가 금송아지 사건으로 가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신을 만들어내라고 막 강요해요.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누구를 위하여 신을 만들래요?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해서 신을 만들어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상 숭배의 근본적인 이유예요. 나를 위해서, 우상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신을 만들어서 나를 좋게 하라는 거예요. 신을 만들어서 나의 욕망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상 숭배는 나를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지 않고 나를 위하여 예배하는 것이 우상 숭배인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영어로 하면 월십이잖아요. 월십. 월스는 가치. 이 쉽은 배라는 뜻도 있지만 뭐 승선하다, 올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요 내가 뭘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의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을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또 예배를 서비스라고 하죠. 서비스. 봉사잖아요. 봉사. 섬기는 거예요. 누가요? 누가 서비스하는 거죠?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께. 근데 우리는 이걸 거꾸로 알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서비스를 해야 되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서비스가 마음에 안 들면 교회 떠나버리고 교회의 서비스가 마음에 안 들면 다른 교회로 옮겨버리고 그런단 말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봉사하는 것으로 아는 거예요. 잘못된 예배입니다. 예배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거예요. 내가 서비스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서비스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온 몸과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참된 예배자, 그 찐 예배자가 우리 공동체의 예배가 되고 우리 공동체의 예배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방법으로 예배 드려야 돼요.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첫 번째는 무엇으로 예배해야 되냐면 영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영. 그러면 찐이 아닌 가짜 예배는 뭘까요? 반대니까 육으로 드리는 예배겠죠. 육으로. 영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육체를 이기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라는 뜻이에요. 육체는 날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좀 더 자. 좀 더 누워. 이게 육체가 우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 육체의 음성을 이기는 예배가 바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육체에 지고 남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십니까? 아니면 육체를 이겨서 확보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십니까? 육체에 지고 남은 시간을 드리는 예배는 육으로 하는 예배고요. 육체를 이겨서 확보한 시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 월십이라는 단어를 분해하면서 예배를 뭐라고 정의했죠?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육체를 이겨서 확보하는 시간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가치 있는 것을 올려드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거는 예배예요. 그러나 육체에 져서 잘 것 다 자고 놀 것 다 놀고 죄 지을 것 다 짓고 세속적인 성공을 위해서 투자하고 다 투자할 것 다 투자하고 남은 시간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예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예배 받지 않으십니다. 찌꺼기 시간을 드리는 예배야말로 나를 위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헌신입니다. 예배는 희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일 성수를 약간 면피용으로 생각하죠. 마지노선. 그냥 내 주일 예배 왔으니까 하나님이 날 뭐 책망하시진 않겠지. 아니에요. 어떠한 마음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는가 중요합니다. 그 주일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어떤 사람에게는 나에게 없는 시간을 확보해서 드리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다 내가 세속적으로 할 거 다 하면서 남는 시간에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적은 물질이지만 없는 중에도 가장 귀한 헌금을 드리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내가 즐길 것 다 즐기고 살 것 다 사고 먹을 것 다 사고 명품 살 것 다 사고 명품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원고에 없는데 남은 돈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여러분, 하나님 거지 아니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육의 예배가 아니라 영으로 예배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가장 귀한 시간을 드리는 예배,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온라인 예배 이야기 잠깐 해볼까요? 코로나 초기의 온라인 예배와 지금의 온라인 예배는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요. 코로나 초기에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없었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드린 거죠. 그래서 온라인 예배라도 드리지 않으면 나의 영혼이 이게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과 단절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온라인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아예 예배를 폐하고 현장 예배를 폐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린 적이 있나요? 저 오기 전에. 없습니까? 네. 제가 조치원교회에서는 아예 예배를 폐하고 온라인으로만 예배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봉사자들만 나오고 예배 순서자들만 나오고. 그때 고백이 집에서 예배 드리면서 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집에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 눈물이 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온라인 예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온라인 예배는 어떤가요? 물론 지금도 정말 예배를 사모하는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뭐 질병에 걸려 있거나 병원에 입원해 있거나 뭐 어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들도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꽤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솔직히 우리 온라인 예배 왜 드립니까, 여러분? 육체의 편안함에 취해서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여러분, 온라인 예배 드리실 때 소파에 누워서 드리시죠? 커피 마시면서 드리시죠? 전화도 받으시죠? 빨래도 널러 가시죠? 그 예배 아닙니다, 여러분. 그 영적 예배 맞겠습니까? 지금의 온라인 예배의 대부분은 육체에게 진 결과의 케이스로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를 이기는 영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수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고민해요. 온라인 예배 송출을 그만 덧버릴까 고민합니다. 용기가 없어서 그만 못 두고 있어요. 송출을 중단하면 현장으로 우리 성도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교회 온라인 예배를 드릴까 봐. 그게 아니면 아예 예배를 온라인으로라도 안 드릴까 봐. 송출을 우리 교육자들하고 예배 끝나면 송출 그만할까? 다음 주 되면 또 송출하고 있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영이 아니라 육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 찌꺼기를 드리는 예배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음성을 따라 최고의 것을 드리는 진정한 예배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찌꺼기 드리는 예배 드려봐야 평생 그렇게 신앙생활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24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나를 예배하는 우상숭배적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진정한 예배로 나아가는 두 번째 방법은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진리로. 말씀의 진리에 서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찐이 아닌 거짓 예배는 뭘까요? 말씀의 진리가 아니라 나의 논리로 드리는 예배겠죠. 진리가 아니라 논리로 드리는 예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요한복음 4장이 예배에 관한 내용인데 아주 재밌게도 창세기 4장에도 보면 예배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가인과 아벨의 예배죠.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셨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만 받으신 이유가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이 분분합니다. 전통적인 견해는 그 가인이 드린 제물에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라는 해석이에요. 가인은 땅의 소산, 그러니까 곡식을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가인이 아벨처럼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틀린 견해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보다 피의 제사를 지내야 한다는 제사법이 더 늦게 나왔거든요. 법이 아직 없는데 법을 어겼다고 하면서 처벌하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해석은 조금 억지스러운 해석이고요. 여러분 설마 하나님께서 예물 가지고 차별하시겠습니까? 성경적인 해석을 할 수 있는 단서가 있는데 4절과 5절입니다. 4절 후반부와 5절 전반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유괴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찬양할 때 나의 육체는 찬양하지 않기를 원해요. 그죠? 같이 성경을 읽을 때 나의 육체는 성경을 읽지 않기를 원해요. 그러나 그 육체를 거스르면서 예배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자,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제물에 문제가 없는 것이라면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 걸까요? 가인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겠죠. 가인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겁니다. 자, 그러면 가인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오늘 본문에 답이 구체적으로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힌트가 있는데 제사를 거절당한 후에 가인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5절 후반부 이렇게 되어 있죠.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니까 가인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죄를 짓는데 들에서 동생 아벨을 쳐 죽입니다. 이게 끝이 아니고요. 9절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가인이 하나님께 지금 뭐 하고 있나요? 대들고 있어요. 화를 내고 아벨을 들여서 쳐 죽이고 하나님께 대드는 가인의 태도를 보면 가인의 예배가 왜 거절당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충돌했을 때 진리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하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와 나의 논리가 충돌될 때 충돌되는 나의 논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가겠죠. 그러니까 가인의 예로 돌아가 보면 가인이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틀렸다고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무엇을 틀렸습니까? 제 예배가 뭐가 잘못됐습니까? 라고 물어보던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시도해서 예배를 다시 드려봤어야 맞죠. 그런데 가인은 자기의 논리를 굽힐 마음이 없어요. 여전히 내 논리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를 내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차별했다고 느껴요. 내 방식이 난 맞는데 왜 하나님은 내 예배를 안 받고 아벨의 예배만 받나? 하나님 왜 차별하나? 하나님을 죽일 수는 없으니까 차별을 한 아벨을 죽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소연하죠?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왜 저에게 묻습니까? 대드는 거죠. 가인의 논리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가인은 자기 논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거절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진리로 드리는 것이지 사람의 논리로 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에 한 150명 앉아 있을 거예요. 이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처럼 보이나 나의 논리로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예배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내 논리로 그 진리를 난도질하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는 참된 예배가 아닙니다. 내 논리로 예배드리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기복이 심해요. 기복이 심해요. 업앤다운이 있어요. 내 논리에 딱 맞는 예배를 드리면 은혜가 충만했다고 고백합니다. 막 폴짝폴짝 뛰어요. 막 최고의 예배였다가 막 엄지를 막 이렇게 합니다. 근데 내 논리에 맞지 않는 예배가 진행되면 은혜가 땅바닥에 떨어지죠. 냉랭해요. 싸늘합니다. 끝나고 인사도 안 하고 그냥 가요. 우리 교회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특징을 얘기하는 거예요. 특징을. 여러분 이런 걸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영적 조울증이라고 말합니다.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좋았다가 싫었다가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배의 기준이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라 내 논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로 예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찐 예배는 하나님의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내 생각, 내 논리를 비우고 진리를 채우는 시간이에요. 내 논리를 비우고 하나님의 진리를 채울 때 도무지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는 주님 주시는, 오직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평안이 없는 이유는 잘못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찐 예배, 참된 예배,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가를 살펴봤는데요. 대체 왜 이렇게 예배 드려야 되나요? 그냥 적당히 드리면 안 될까요? 대충? 주일날 왔다가 가도 하나님 그냥 그 예배를 받으시면 안 될까? 영과 진리를 다하여 드려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읽지 않았던 23절 뒷부분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이런 예배자를 찾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하는 예배자들,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육이 아닌 영으로, 논리가 아닌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말은 역설적이게도 이런 예배자가 많이 없다는 뜻이겠죠. 잘 안 보이니까 찾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예배자들이 가득하다면 하나님께서 찾으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찾으신다. 이런 예배자들이 많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한 220명, 평균 한 220명 정도가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과연 이 중에 몇 명의 예배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일까요? 220명 중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거절당하는 예배자가 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찾아오시는 예배자. 하박국 3장도 예배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그 하박국 3장을 보면 강조하는 동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라는 동사예요. 찾아오신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거죠.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박국 3장을 제가 정리해서 이렇게 준비해 왔습니다. 하나님은요, 영광 중에 찾아오시고, 하나님은 권능으로 찾아오시고, 하나님은 통치자로 찾아오시며, 하나님은 승리자로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박국 3장이 약속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면 하나님이 찾아오시는데 어떻게 찾아오시는가? 영광 중에 찾아오시고, 권능으로 찾아오시고, 통치자로 찾아오시고, 승리자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찾아오는 예배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를 위한 우상 숭배적 예배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할 때 육이 아니라 영으로, 그리고 논리가 아니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예배자로 우리가 좀 도전합시다. 언제까지 그냥 가짜 예배 대충 드리고 가는 예배,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우리 성광교회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여기저기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참된 예배자에게 찾아오셔서 영광으로, 권능으로, 통치자로, 승리자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를 저와 여러분이 다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